안녕하세요. 수요차고 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동안 믿음으로 아이국을 또 섬겼던 우리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 오늘 지난 5년 동안의 사역을 잠시 또 나눌 터인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역시 코로나19 환경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것으로 한번 1, 2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물이 임재해 주시되, 특별히 지난 5년 이상을 하나님 아이국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고 했었던, 또 부족하지만 믿음의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또한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을 그들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복음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환경이 여전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제한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오늘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앞으로도 영상을 보게 될 많은 예배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주께 달려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간 도고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내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선교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같이 읽기도 하시죠. 주여, 코로나 감염병에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주여, 기독 교수회, 기독 직원회, 기독 학생회, 기독 대학원생의 모임을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예배 영상 송출의 유튜브 환경을 열어주시고 영상 도구를 공급하여 주소서. 주여, 예수 믿고 예배하고 능력 있는 수요차부가 함께 예배할 믿음의 가족을 차기 총장으로 보내주소서. 주여, 참빛 또한 주일 예배가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되고 친밀한 30가정이 연결되게 하소서. 주여,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평화체제가 확립되고 남북의 정치 권력과 국민들이 한마음 되게 하소서. 주여,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 부부의 아이국 사역의 길과 향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안내와 또 광고 말씀 잠시 하고 오늘 선교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전국을 복음으로 누볐던 우리 오원상 선생님께서, 집사님이 전국 이 국토종단 자전거 사전 탐방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와 또 전국을 또 복음으로 가능하다면 전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귀환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참빛과 함께 주일 예배 유튜브가 오픈이 돼서 두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광운대학 교회 이후에 또 일반 교회로 전환하면서
또 많은 또 예배자를 찾는데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리고 주일 예배 찾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체플은 특별히 지난 또 5년 동안 우리 광운 선교회 공식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 간증, 또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아마 뵙는 분들도 지금 있을 테고요. 현장에서 함께 뵙는 소수의 분들이 계시지만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심하여 통독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따라 성경을 통독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바나바 선교사님 나오실 때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환경에 따라서 크게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바나바 선교사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격려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광운대학교 캠퍼스에 와서 수요 채플에 이렇게 참여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운 선교회 우리 임원들 그리고 참깨 더함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수요 채플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땅에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조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대학에 34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65세 하나님께서 광운 선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이 전문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채플 와서 선교 복을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토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돌파,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더구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선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상황에 매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선교를 돌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돌파해 가시는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돌파란 말이 나오잖아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어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가 강력하게 돌파해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아니 코로나도 돌파를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돌파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저희도 저희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하고 과거의 광야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모세가 내 안에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다 죽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 장군이 히브리어는 예수아잖아요. 예수아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선교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을 돌파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무슨 전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가장 훌륭한 전법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도대체 선교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으면서 큐티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는 것은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적용과 묵상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이 적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제 삶에 적용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에 배운 거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광운대학 캠퍼스에 있든 또 직책이 바뀌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고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내 앞길을 돌파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이 광운대학교 사시는 대표 선수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선교의 그 영역이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다 자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스스로 내 경험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야만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적 돌파를 할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돌파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파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돌파를 하셨는지를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제가 또 배웠는데요. 여기는 이게 오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돌파.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해도 괜찮죠? 예. 그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돌파하셨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로 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는데 돌파를 하셨는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3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뭐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광운선교회 가족 여러분, 또 참빛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돌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제가 저랑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광운선교회에 빛이 있으라. 광운선교회에 빛이 있으라. 내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는 일터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는 일터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는 사역 위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는 사역에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면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의 빛은 요한복음 1장의 참빛이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운대학의 학분이 참빛이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의 빛하고 요한복음 1장의 참빛하고 이 같은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참빛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비쳐야 되는 거예요. 광운선교회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돌파가 일어나요. 선교가 일어나고 여러분 앞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흑암과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그 깜깜한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생명의 빛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내가 창조 못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선교회장님 빛이 있으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 목사님
참 너무나도 오랫동안 25년 동안 광문 선교회 지킴으로 이렇게 너무나 기도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광문 선교회와 광운다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것은 목사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배웠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땅에 혼돈하다 있어. 혼돈한 땅에 구체적인 질서를 세우셨어요. 궁창을 하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질서를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공허한 땅을 각종 동물과 식물,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그래서 공허한 땅을 각종 동물, 식물,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돌파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빛은 이제 보면 광명입니다. 큰 광명,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을 해서 흑암을 빛으로 돌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체를 돌파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빛하고 여기에 태양하고 이런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선교에 내가 적용할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돌파를 선교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선교 돌파로 한번 이용해보자. 보니까 혼돈의 땅, 선교지가 다 혼돈한 땅입니다. 질서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슬람 무슬림들 너무 불쌍해요. 그 율법에 매여서 그 무서운 날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돈한 그런 심령들 가운데 꿈이 현실이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허한 심령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흑암의 땅, 그 어두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도록 도와주면 그들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선교가 되겠구나. 이거는 무슬림이고 힌두교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돌파는 누가 당하겠습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선교적 돌파를 실현할 것인가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기 보면 MBB라고 있습니다. MBB라는 것이 이제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인데요. 무슬림 신자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을 MBB라고 합니다. 무슬림 백그라운드 신자인데 지금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책 들어보셨어요?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알라를 열심히 찾고 기도했어요. 그때 알라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비르라는 유명한 그 개종한 사람이 그분이 책 쓴 이름인데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알라를 찾다면 그 무슬림들도 이스마엘이 후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알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무슬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개종한 사람의 평균 25%가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에 직접 만나요.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건 통계 수치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2억 7천의 무슬림이 90%예요. CR도 안 맥혀요. 전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기도 중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 그래요. 당신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 바울에게 했던 똑같이 나타났어서 야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만나는데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그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알라를 찾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전체 개종자의 25%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간증 들은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어떤 자매는 여자 핍박자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지 캠퍼스에서 여자 바울로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얘가 너무너무 핍박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을. 근데 얘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3번 나타났대. 빨간 십자가를 들고 와가지고 야 내가 네가 핍박한 나 예수야. 십자가를 자기 손에 집어 던져버렸대 바닥에. 또 가서 예수님이 죽어다가 또 십자가를 또 자기한테 주대. 또 집어 던졌대. 3번을 줘가지고 야 내가 예수야 너 나를 믿어. 이 자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핍박하는 이 자매가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해요. 자기가 꿈에 만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간증을 하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쫓겨나고 어떤 형제는 친형이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계속 이거 사는 것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런 사람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얼굴도 사진도 다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 선교사 하는 게 아니구나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데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할 수가 없어요. 비누스 대학에 제가 4년 6년간 강의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는 말을 못해요. 거기는 인도네시아 법에 내 종교를 강요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수 신분으로 같이 선교사로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년 말로 교수는 그만하게 하시고 실버 비자로 바꿔서 지금 자유롭게 이제 지금 이제 교수 신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 이렇게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12,000명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까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한 50명, 한 20가정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는 선교사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이 현재 18억이 있습니다. 18억.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이렇게 무슬림이고 굉장한 속도로 무슬림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선교 전략은 뭐냐? 애를 많이 낳는 겁니다. 무슬림은 무조건 기본이 4명, 5명이에요. 보통 마누라 3명, 4명 얻으니까 보통 10명씩 와요. 어떻게 당해요? 인구 폭발인데 낳자마자 엄청난 센 이슬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어떻게 전도하시냐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주변에 빈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저 호적이 없이 불법으로 채비하는 이 자카르타에 그 다리 밑에 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몇백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아대책 본부 선교사에 협력해서 도시락, 빵, 먹을 것, 애들 필요한 학용품 다 갖다 주고 그들에게 몇 년 동안 그제 조건 없이 투자했더니 자기 아이들을 보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기도해도 된다. 성경을 가르쳐도 된다. 그 허락을 받아서 지금은 학교를 7개를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12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컴퓨터라도 같이 하고 그래서 빈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이 이제 탈레반에게 쫓겨나가지고 원래 그 인도네시아는 시아파 무슬림, 수니파 무슬림입니다. 근데 아프간 사람들도 대부분 수니파인데 탈레반에 쫓겨나온 사람들은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시아파는 이란하고 같은 시아파인데요. 애들 중에 대학 나오고 똘똘한 애들이 많은데 아프간에 난민으로 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 교수로 있는 줄 알고 컴퓨터를 가르쳐달라 해서 그 청년들에게 영어로 컴퓨터 교육을 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이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친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컴퓨터 좀 배우고 싶다. 제 아내는 음악을 가르치니까 음악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태권도 선교사님이 예수님 먼저 믿어야 컴퓨터만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 한 50명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무슬림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인도에서는 우리 아리 자매가 와 있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온누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그 나가랜드라고 인도 땅의 동쪽 끝에 미얀마 경계선에 있는 조그만 주가 있습니다. 나가랜드 200만 정도 인구예요. 거기는 90%가 크리스찬이에요. 하여튼 100년 이상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만 유별나게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힌두교죠. 그리고 인도 땅에는 무슬림이 2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나가랜드 바로 옆에 아센주라고 무슬림이 2,500만이 살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대부분이 바로 밑에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체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야 불법 체류자 다 나가. 그래서 추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색출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랜드에 교회 와서 나 좀 살려달라. 거기 피난하다가 자기 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 애들 좀 살려주고 먹을 것도 좀 주라. 좀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 인도 땅에 크리스찬 지역에 나가랜드 옆에 있는 아센주에 있는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바글바글 오는 거예요, 나가랜드로.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주일학교를 해달라, 먹을 것도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목사님들이랑 같이 줌으로 같이 하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를 해달라. 한국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한 2천만, 3천만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불법 제주자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좀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그다음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민, 난민,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험하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아무리 이들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예수 믿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 믿으면 배신자로 해서 죽거든요. 집안에서 쫓겨나, 학교에서 쫓겨나, 직장에서 쫓겨나 자기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네. 그런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게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개종했다 그러면 나는 쫓겨나고 배신자니까. 그래서 이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그 소수인원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불법 체류자면서 이 배신자로 핍박을 해요. 웃기잖아요. 자기들도 불법 체류자고 자기들도 난민인 주제에 얘가 예수 믿고 배신자로 걔들을 핍박을 하고 걔들을 지옥패고 이러는 거예요. 같은 난민인 주제에 불법 체류인 주제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적대적인 무슬림들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가지고 따뜻한 누정과 친구 그들이 필요한 걸 다 대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필수품도 주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태권도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학교를 갈 수 없어요. 난민들은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체류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단체로 개종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가족 단위로 하거나 그 공동체가 단체로 돌아오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단계로 1단계는 기독교인 적대적인 무슬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먼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들에게 필요한 필수품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사람, 2단계에 있는 사람, 3단계에 있는 사람 다 혼자 있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단계에 있는지 2단계, 3단계 봐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아요. 거기는 가족 공동체예요. 거기도 다 걔들도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믿음은 다 따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의 그런 과정들을 요 1, 2, 3단계 과정을 그러니까 직접 아프간 난민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 청년 돌파를 인도네시아도 대학교가요 5,000개가 있습니다. 대학교 5,000개가 있고 이런 교실 하나만 있어도 대학교예요. 과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너무 많다고 이제 줄이고 있는데 그렇게 대학생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한국의 대학 캠퍼스도 마찬가지지만 다 혼동 상태, 그들도 다 무슬림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데 너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무슬림이고 우리 집안에서 무슬림 믿는 지 몇백 년 됐다. 자기 10대부터 믿었다. 10대부터 믿었는데 몇백 년 동안을 야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니까 혼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혼돈 상태 인생의 목표가 없고요. 그래서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이 이제 취업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한 깜깜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신령들을 마지막 단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살면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 또 돌파가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신앙 문제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는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코로나 상에 돌파할 건가? 말씀,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해서 믿음으로 돌파할 건가?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청년 취업 문제, 청년 결혼 문제, 건강 노후, 한국 문제, 남북 통일,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돌파가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돌파하면 뚫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뚫리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실패로 배우는 돌파 능력입니다. 아사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그냥 남유다도 이제 솔로몬 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의 르호보암의 손자인데 아주 선한 왕이고 초기에 모든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자기 할머니 데비 마마를 폐위시켰어요.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선하게 잘했는데 36년간 잘했습니다. 근데 아사가 36년간 너무 평안하니까 점점 타락해가지고 나머지 5년, 총 40년 중에 나머지 5년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냐? 너무 잘되고 36년간 형통하고 평안하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병이 났어도 의사를 찾아. 기도를 안 해. 의사는 주술자, 그때 당시. 그리고 아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전쟁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선견자 하나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 옛날에 초기에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초기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36년 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뇌물을 줘가지고 전쟁을 해결했어요. 자기가 병드니까 의사 주술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니아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상을 책망하면서 하는 소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여기서 이 유명한 이사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코로나 잘 됐다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예배가 상실되고 기도가 상실되고 그러면 결국 아사왕의 말라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봐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다 감찰하십니다. 누구를 찾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지금 돌파할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내 힘으로 아사방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돌파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 목사님 참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러면 돌파가 일어나요. 백주년 챔플 그냥 됩니다. 광운대학교 복음화 그냥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거 너무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다윗왕은 성공한 이 다윗왕은 돌파 믿음이 있는데요. 다윗왕이 보면 시편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 흑암을 밝히는 것이 빛이 있을지어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요.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는데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는 성벽입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전쟁통에 빗발치는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결국에는 그 남북 통일의 그 왕이 되잖아요. 그 목동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도 없는 목동이 참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겠습니까? 이게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있죠. 주님을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똑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토하고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때 당시 시위대들을 갇혔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리아가 미우니까 깜빵에 쳐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시위대들이 갇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 돌파할 수 없습니다. 광운대 캠퍼스의 광운선교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어요. 온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야 제발 전심으로 기도하네. 하나님이 딱 발견하고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깜빵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모든 걸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게 허탄입니다. 허탄.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걸리는 죄악이 있잖아요. 그건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돌파가 일어납니다. 죄가 있으면 돌파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생에 살다 보면 사망을 만나요. 길이 없고, 또 광야를 만나 열매가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무슨 죄진 것도 없고, 도대체 그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그럴 때는 그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아프간 난민들을 컴퓨터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 다비다 선교사가 그 웨슬리 신학생, 이게 파푸아에서 온 까만 인도네시아 사람인데요. 파푸아에서 온 학생인데 음악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성경 암송을 15구절을 암송하도록 했더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1, 2, 3등 상을 주려고 했는데 전부 다 대부분 우수상이 돼서 다 이렇게 그 수료증을 주고 화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이 졸업장을 이제 우수상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주 이 어린아이인데 말씀을 잘 암송해서 이렇게 화관도 씌워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제 웨슬리엘 아까 음악을 배운 애들이 이제 목회자인데요. 신학과 나와서 지금은 졸업하고 여기 개척교회 전도사라고 하고 있고 여기도 교육대학원에 가서 있습니다. 이 둘이 얘가 이름이 희숙이하고 얘가 존혜진인데 가장 똑똑한 애들 지금 제가 이제 애들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제가 지금 이제 돕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청년들, 아프간 난민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난민들 이렇게 해서 좀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다 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과문선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다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선교 돌파를 다 함께 이루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인도의 목회자, 아까 나가랜드에 우리 아리 장로라는 그 목사님들과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이거 다 이게 목회학 박사과정한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같이 해서 이분들이 기도 제목이 아까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이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계획하고 기도 제목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청년들, 대학생, 그 땅에 거주하는 난민들 대상으로 IT, 정보통신과 음악, 합창지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보고는 이렇게 시간이 늘 오버되는데 괜찮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을 더 이상 제가 할애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잠시 마치겠는데 오늘 선교사는 그 이름 자체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유튜브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물질로 또 후원해 줄 수 있다면 또 우리 강바나바 선교사님, 조다베다 선교사님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잠시 좀 대표하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또 우리 광원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체프를 위해서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강성사님 통하여 또 조성자님 통해서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낙담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돌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앞질러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길을 내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강바나바 조다비다 성사님에게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또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365일 24시간 사방팔방 좌우로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운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그런 대학 캠퍼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돌파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여호수아처럼 힘을 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